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복을 받은 자. 네, 큰 복을 받은 자. 여러분 그 복하면 저희는 이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 하면 시편 1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편.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한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적으로는 공감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인 모습,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궁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정말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한 시편 속에서는 또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봤어요. 22장의 말씀. 22장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다 순종하고 나서 그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22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올해의 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한 그 자손들을 많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외에 또한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보여줄래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 그냥 복이 아닌 큰 복을 주고 그의 씨로 하여금 그의 후손들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냥 복이 아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일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이 22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복을 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의, 오늘 23장인데 아브라함의 그 받은 그 큰 복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었죠. 네 가지.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창성함입니다. 창성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인정받음이에요. 인정받음.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어떠한 복을 받았다라고요? 창성함이라고 해서 창성함. 우리가 창세기 이 창성함의 이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이 창성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증언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장이죠. 24장 35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23장을 뛰어넘어서 2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었길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구하러 자기 종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그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삭의 신부 되어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종이 바로 거기에 가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 부모를 만났고 그 가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소개해 줄 때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게 복을 줬다라고요? 크게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것을 누가 보기에 돼요? 그 아브라함이 종이 보기에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창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성하게. 이 창성하다라는 건 정말로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성케 하셔서 그 창성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물질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가축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성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고 나서 나타나는, 경험하는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창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성케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각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정말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부하게 주신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증거하며 그에 합당하게 또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것을 받았냐면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함. 오늘 본문으로 오면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레를 매장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매장지를 구하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함께 지역에 있는 헷족속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그러한 매장지를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는 이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헷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헷족속에 이 타지에서 온 아브라함이 그냥 이방인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요 거류민인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도 무엇 받는 사람이에요? 인정함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헷족속의 사람들로부터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자기들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관찰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말렉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칭했고요. 그리고 또한 요셉을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히브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으로부터도 무슨 여김을 받습니까? 존귀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부유한 것으로 그냥 경제적인 부유함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 받는, 사람들로부터도 특별히 세상 가운데 이방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 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이러한 삶이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그 축적한 부로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있어서 인정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게 이쯤 되어지면 어떨까요? 목에다가 힘을 줄 수가 있고요, 어깨에다 힘을 줄 수가 있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절에서 자기가 지금 그 사라를 위하여서 장사할 곳을 구할 때 어떻게 당신이 아무거나 그냥 원하는 것 구하면 누구든지 금할 수 없으니 그냥 아무거나 택해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말했다고 했어요. 몸을 굽히고. 그냥 자기의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그래요 하면서 떵떵거리고 이야기할 것만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사람들에게 굽히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한 번만 굽힌 것이 아닙니다. 12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무례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목에 힘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무엇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몸을 굽히면서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에브론에 있는 그 밭을 사기를 원했을 때 당신들이 허락한다라면 내가 에브론에 있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나무와 그 모든 것들로 나에게 값을 주고 당신에게 사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겸손하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청렴함이에요. 청렴함.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그 매장지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이 선택한 것을 어느 누구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면 그냥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땡큐 하고 그냥 받을 거예요. 은혜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저 가져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자로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이거 주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기에 그냥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착취하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키면서 그 밭의 주인에게 에글론에게 그대로 정당한 값을 주고 주문하는 거예요. 에글론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냥 가져가면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값을 계산한다라면 한 은 400세겔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거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은 400셀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훨씬 더 그 땅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값을 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냐고 그 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자기의 소유주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 모든 해쪽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값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불해야 될 값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따라하냐면 야곱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따라해요.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장자권 가지고 싸우다가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과 함께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먼저 그 형 앞에 계속해서 예물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둘이 서로 목을 껴안고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야 이게 네가 지금 보낸 게 뭐냐? 라고 하니까는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도로 가져가.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했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줘야 될 것을 그대로 형에게 주어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확정시키는 거예요.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을 때 그 아라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 번제할 소와 그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그냥 가져다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내가 그냥 공으로 가져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타장, 그 모든 값을 그대로
충분히 다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갚아야 될 값을 지불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게 청렴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청렴함을 보기가 어렵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력과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강제로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창상함을 입고 인정함을 받고 그 창상함과 인정함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한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이러한 복을 살아가기까지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요즘 SNS라든지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닐 포스트먼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이미 30여 년도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미디어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기에는 엄청 빨리 많은 정보들을 정말로 짧은 순간 동안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러한 능력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도록 즐기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색하면서 이것이 정말 옳은가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 능력들은 점차로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을 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능력이 떨어진다라고요? 사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정말로 이게 그런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숙고하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햇빛이 찌지만은 그러나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크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삶도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함과 하나님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 받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겸손히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